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이 셋째 화요일에 발생한 이 논쟁 사건을 다루고 있는 20장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려 볼까? 그래서 주님이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곤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해서 대답을 할 수 없을,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하든지 또 책을 잡기 위해서 그런 곤란한 질문들을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만 하시던 주님이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조금 따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쉽게 좀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의미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쉬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그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무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그 옛날 그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을 인용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된단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높여서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세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다, 즉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주라는 표현은 사실 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그리스도를 여호와, 즉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흘려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잘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는 정말 국가적으로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다윗이 왕일 때는 그 주변의 어떤 나라도 다윗 왕국을 넘볼 수가 없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던 때입니까? 그러니 지금의 그런 상황으로서는 메시아, 즉 구원자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정말 필요하고 그들이 갈망하지만, 다윗 시대 때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나라가 얼마나 편한데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그들은 갖고 있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를 보고 그냥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거기에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혈통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상으로 따지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고 또 혈통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은 왕이 그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 그 찬란했던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정말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이 와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국은 자신들만의 나라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를 그들은 다윗의 나라다, 다윗이 자손이다라는 걸 씁니다. 즉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 또 유대인들만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들은 인간 왕을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을 구원한 이런 민족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이란 그냥 인간의 왕일 뿐입니다. 당시 로마 나라는 이방 세력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자신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되돌려줄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을 구원하려고 오신 나사렛에 사는 정말 작은 마을 출생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 그들의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맞지 않습니다. 즉 양에 차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아무리 연결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 뭐 다윗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정말 그만한 실력과 통솔력을 지닌 사람이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는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다윗 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제 너희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영적 눈이 열려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비록 육신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실상은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나라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의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 바로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당연히 자기의 후손 가운데 올 겁니다. 언젠가는 자기의 후손 가운데 분명히 메시아가 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 즉 여호와라고 부른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신 메시아이시되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어떤 조그만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우주적인 메시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재 크리스찬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정말 강렬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는, 즉 자신은 저 사람과는 다르다는 부르짖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만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처럼 구별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저 세리와 같이 취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예수님 당시 다윗의 자손을 부르던 이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현대 크리스천들을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내 이름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너희들은 그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나 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냐? 적어도 너희들이 부르는 부름에는 진정한 내가 없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만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고백이 없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부르고 정말 내가 다급한 일들을 주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우리는 주님을 지금 잘못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42절 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먼저일까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주님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거는 혈통적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인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정말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불러다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에서 후속 왕이 나오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즉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왕위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다윗의 나라는 이미 사라져버린 때고 다윗의 후손이 누군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다윗의 후손인지 알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된 것일까요? 이 눈으로 보이는 다윗의 나라는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왕국은 인간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혈통적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바로 이 핵심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언약,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거기서부터 이제 언약이 시작되는데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언약을 강조하고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즉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신약, 신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과 또 다윗의 후손의 이 선후성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린 채 그냥 말만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니 정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그렇게 귀한 말이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이것을 좀 풀이해 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건축물로만 인식하고 그런 건축물과 그 안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로 교회의 자랑거리를 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더 커지죠. 큰 교회들은 더 커집니다. 지금도 큰 교회들은 코로나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새 신자들이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어려운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마치 왕국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그 화려한 건물 안에 갇혀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정말 아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지무하는 분당 우리 교회가 30개 교회로 분리를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분당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 남고 30교회 500명에서 1000명으로 이루어지는 30개의 교회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 대형 교회들도 이런 분립을 했습니다. 한국 대형 교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립 사례가 김동호 목사가 심우하던 높은 뜻 승위교회입니다. 숭의여대 대강당에서 예배드리던 이 높은 뜻 숭의교회는 예배 장소가 너무 복잡해서 2009년에 이 높은 뜻 이름을 앞에 붙인 4개의 교회로 분립을 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광성교회, 푸른교회, 하늘교회 4개 교회로 분립을 하고 그 후로도 더 많은 높은 뜻 이름을 가진 교회로 분립을 합니다. 이 높은 뜻처럼 이 명칭을 공유하는 경우는
통상 지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멀티사이드 교회라고 해서 이런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본점하고 지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처럼 모 교회가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 대표적인 것은 온누리교회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분당우리교회는 일단 우리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무슨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당우리교회 다른 작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교회 30개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5명은 아마 그 분당우리교회에 있는 아마 부교육자들로 담임을 하고 15명은 다른 데서 청빙을 받아 목회자를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들이 분당우리교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가장 핵심은 당신이 바로 그 언약의 성취라는 점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메시아다.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인간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너희는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 눈을 떠서 내가 다윗의 자손 곧 약속된 메시아로 너희에게 온 것을 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인데 이제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메시아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로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고 또 예배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와 동행함으로 그에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되어야 합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본 것도 아니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그가 주라고 고백했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정말 주님에 대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